오늘 다니엘 6장, 다시 6장 25절부터 말씀 읽고 배경을 조금 더 살피고 결론을 내리겠어요.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완전히 설교잖아요. 누가 이방 나라의 왕이 고백한 것으로 보겠어요. 위에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빼고 보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선지자의 말 아니에요. 다니엘 6장을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의 믿음, 또 다니엘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 6장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니엘 6장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인류 역사에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좀 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어요. 하늘에서 루스벨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사 장의 자리에 그가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때문에 우주의 비극이 시작되어 있어요. 여기 부자선자 38페이지에는 루스벨은 그들의 마음의 천사들입니다.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모하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행위는 눈치채지지 않았다. 루스벨이 시도한 것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모하게 조장했다. 3분의 1이 처음에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철학에 대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루스벨이 자꾸만 불만을 토로할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거북스럽고 처음에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 불평과 불만에 서서히 뭐예요? 빠져들어 감염된 거래요. 3분의 1까지.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완벽한 하늘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죄가 생긴 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하늘에 죄가 생겼는가? 신비다, 미스테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결국 시기줄티예요. 무슨 현상을 보고? 두 형제가 다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의 내용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중에 이 모세 오경 전반적으로 쳐서 소제, 곡물 제사도 있어요. 가인이 곡물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고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여부는 뭘 가지고?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hợp양하셨다, 연락하셨다 하는 증표가 되는데, 가인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기다리는데 한쪽에는 타고 있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에는 아무 기미도 없으니까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 자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열 바쳤더니.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왜 내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성찰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 속에서 분노할 것이 아니고, 그 동생은 이유를 알잖아요. 자기 형 제사는 아무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자기 제사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형한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형제니까 한 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형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형님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할 때 동생이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고 기분 나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들판에 불을 끌어내가지고는 돌로 때려 죽였으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그거죠. 예? 외형적인 환경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그들이 아직 오염도 되기 전이요. 예?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막 나온 상에 주변 환경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을 그때에 아직 세월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의 인간이 그만큼 심성이 악해지고 망가진 것은 보이지 않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 정신과 이 영의 세계를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은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보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막 나온 그 상황에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로 한 형제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 모습들은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름 끼치게 깨우쳐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이야기. 그것도 기본 정신은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잡아 죽이려 하다가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면 돈도 하나도 못 챙기는데 마침 장사들 지나가니까 은 20냥을 받고 팔아넘긴 그것도 결국에 요셉에 대한 시기심.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은 브랜드 메이크 옷을 사주고 자기들은 남대문 시장에 골라 하는 거 그냥 니아까지 파는 거 그런 거 사주니까 기분 나빴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거 다 그거예요 이제. 예? 메이크 유명 메이크 그게 채색 옷이라. 다른 형제들은 그냥 일반 옷이고. 그러니까 요셉도 조금 눈치가 없었던 거죠. 다른데 다른 동네 아이들하고 놀 때는 입고 다니지. 집에서 그거 입고 폼 잡고 다니니까 형들이 이 새끼 그냥 가만두겠다고 일이 댕기란 말이에요. 눈치가 좀 없어서 고생을 했어. 아버지도 좀 심했고 이제. 그래도 그 배후의 기본적인 정신은 시기심이다. 그래서 서로가 불행해진 거죠. 나중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그동안에 서로가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거죠. 근데 민수기 12장은 잠깐 가보겠어요. 민수기 12장에서 참 이 죄의 모습이 그리고 이 시기 질투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가 등장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런데 결혼 잘못했다고 비방해놓고 내용은 또 달라요. 2절에
처음에는 결혼을 가지고 건수를 잡아서 비난하다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누구요? 모세의 누나요. 그가 모세와의 관계에서 어떤 큰 역할을 했어요? 나일강에서 엄마 심부름 해가지고 모세를 나일강 갈대사이에 두고는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공주가 왔을 때 얼마나 재치 있게 이야기해요.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미리암은 생명의 인간적인 은인이요. 그리고 미리암의 입장에서 모세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 동생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순간 재치 있게 지혜를 주셨어.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동생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걷는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을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지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주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위기 관리 능력도 있고 어떤 다급한 순간에 재치 있게 그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하는 그런 지혜도 가졌던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그리고 아론은 40년 동안 동생하고 헤어져 있었어요. 동생은 생사가 불투명했어. 근데 아론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론에게 나타나서 네 동생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동생을 만나러 가라. 너 동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너 동생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살고 있는 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리더로 큰 리더로 세우는데 너가 그 곁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된다. 때로는 통역도 해야 되고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아론은 자기 동생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장면이 여기에 그 누나하고 그 형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방의 내용이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거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배경이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장이 이드로가 그동안에 모세가 처음에는 이제 애굽에 갈 때 자기 아내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돌려보냈어요. 안심이 안 되잖아요. 모세는 가서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하든 상관없지만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다가 돌려보낸 거예요. 장인한테 돌려보냈어. 그리고는 그 우여곡절 끝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올 때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 남편 한번 봐야 안 되겠나? 누구 아버지 한번 봐야 안 되겠나?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출애굽기 18장은 오랜만에 자기 마누라하고 두 아들 오고 그 다음에 장인 왔으면은 시간을 내가지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뭡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상담하고 재판하는데 하루 종일 하니까 그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제멋대로 자란 사람이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인데 나머지 한 200만 되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 그 판이 안 나면 누구에 쫓아오는가? 모세에게로 쫓아오는데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하루 종일 하니까 그 장면을 보다 못한 모세의 아내가 오랜만에 남편 만나서 오붓하게 시간도 좀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동안에 자기 아버지 집에 살 때나 여기 와봐나 이거는 뭐 완전 남이라 남. 그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우리 남편 저래가지고는 오래 못 살겠다 그러고 내 생가부 되겠다 그러고 재미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지혜를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리더를 세워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그 아이디어를 준 것이 아니고 그 아내하고 장인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어. 내 좀 보세. 그리고는 자네 그렇게 하지 말고 영감 있고 믿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한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만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나머지 또 큰 일은 천부장이 해결하고 백부장이 해결하고 50부장이 해결하고 10부장이 해결하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 제도, 백부장, 50부장의 제도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군대 시스템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럼 자, 이때 아론하고 미람의 입장에서는 천부장, 백부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모세가 모든 중요한 일들을 누가 하고? 자기하고 의논한 거예요.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의논했죠. 그런데 모세의 아내가 오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자기들하고 의논한 것보다 천부장 불러다가 지시하고 의논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었는데 한쪽으로 뭐요 이제 밀려나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이 장인하고 모세의 아내가 온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생겨난 거예요. 거기 배경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모세가 결혼한 지는 언젠데? 모세가 결혼을 언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쿠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쿠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하려면 옛날에 이야기하지. 예. 여기 아내가 미람이요. 여기 이제 쿠스 여인을 취했다 하는 거는 세컨드를 얻은 게 아니고 세컨드를 얻은 게 아니고 쿠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쿠스는 이디오피아니까 까만 사람이요. 까만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쿠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그가 쿠스 출신이라기보다는 아마 얼굴이 좀 사막에서 까무잡잡한 그 상황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아버지가 이드로가 어느 부족 출신이냐면은 미디안 족속이라. 근데 그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은 회춘을 한 겁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진 것은 아브라함이 회춘이 안 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낳게 한 것이 아니고 낳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회춘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사라가 아이를 가진 거래지.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회춘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 후처 그두라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5명인가 6명인가 또 낳거든. 그건 회춘 안 됐으면 이삭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회춘되고 난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나니까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회춘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후처를 취해가지고 아를 갖다가 줄줄이 놓은 거는 그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남게 한 게 아니거든. 정상적인 생명적 관계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 뭐 된 거예요? 회춘된 거라, 이 영감이. 그래서 아들 줄줄이 낳았다니까. 그 아 중에 미디안이 있는데 광야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바로 그 미디안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세가 이드로의 딸 이 지포라와 결혼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내오다가 뜬금없이 이 장면에 와가지고 결혼 문제를 꺼낼 게 뭐냐 그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리는 것에 대한
그것이 모세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했느냐? 그건 밀린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러한 배경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이제 12장에서 모세를 공격하는데 민수기 1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여기서 이스라엘 70장로 제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사건 다음에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한 것 자체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노인들 가운데 지혜가 있고 영적인 사람을 선별해서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를 세운 거예요, 이제. 그런데 12장에 와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한 것은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래서 점점 자기들이 모세의 의논 상대, 이스라엘 전체의 그 200~300만 되는 그 대군 중심에서 모세 곁에서 어깨 힘주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70명이 생겨버리면 이제 또 자기들은 이제 또 뒤쪽으로 점점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것이 부자선지자 382페이지에 장로회의를 조직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모세를 다 조력하고 보호자하고 있는데 왜 또 70명의 다른 사람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미리암은 불만의 정신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하신 사건들 중에서 불평할 조건을 찾았다. 이거는 이미 벌써 자기 동생이 결혼했는데 이때 와서 자기 동생 결혼한 걸 시비를 거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원래 원인은 A에 있는데 그 A는 차마 이야기 안 하고 무의식 세계 속에서 다른 데서 문제를 가지고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잃은 것에 대한 그 불만을 난데없이 동생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가지고 결혼한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모순된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 그러다가 16장에 가보겠어요. 이제 형제 사이에 그러한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미리암이 나병이 발병해서 중징계를 받고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해결이 되고 16장에 와서 다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는데 아주 이 구조가 재미있어요. 자,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잘못하면 조상욕 돌리는 거예요. 예?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자, 레위 후손 가운데 고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르우벤이 등장해요. 여기를 이제 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레위 후손 고라,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리앗의 아들 온이 뭐하고 당을 짓고, 여기도 다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레위 지파 고라고 등장하고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등장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여기에 르우벤 지파가 등장하냐고요. 그러면 이 고라는 모세하고 사촌간이에요. 모세하고 아론이 다 레위 지파고, 그 다음에 이 고핫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고라와 모세는 실제적으로 사촌간인데, 항상 앞에는 보니까 형제가 모세를 힘들게 했고, 지금은 누가요? 사촌이 공개적으로 250명의 이 영향력 있는 족장들을, 리더들을 포섭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모세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반란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이제. 이거는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16장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누가, 어느 지파가 등장해요? 레위 지파가 등장하고 르우벤 지파가 등장하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가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것은,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되게 하고, 아론 계열 외에는 그냥 성소에서 레위 지파로 일반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라 입장에서는 나도 레위 지파니까 뭐가 될 수 있는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나는 평생 가봐야, 내뿐만 아니라 내 후손은 평생 가봐야, 아론의 직계가 아닐 경우에는 평생 가봐야 성소에서 그냥 일반 봉사밖에 못한다 하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지위에 대한 거예요.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와 함께 공동으로 반역을 꾀한 또 누가 등장한다고요? 르우벤 지파. 그럼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래 장자 지파는 행정권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모든 최고의 가정의 장자가 그 가정의 왕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장자의 후예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행정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 않은데, 뜬금없이 여기에 왜 이 사건이 등장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성막을 딱 치면은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뺑 둘러서 일단 그 장막을 쳐요. 그리고 동쪽 입구에는 모세하고 아론이 딱 그쪽에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막 바로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가 양쪽에 딱 뺑 둘러서 이제 장막을 치면은, 그 다음에 12지파들이 다 북쪽, 남쪽, 동쪽 다 나누는데, 고핫 자손, 이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성막의 남쪽에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성막의 남쪽에 텐트를 치는데, 그 레위 지파 바깥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장막을 칠 때, 고핫 자손 이 고라가 텐막을 친 그 다음 칸에 르우벤 지파가 장막을 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 군데 이동해서 장막을 칠 때마다 뭡니까? 바로 그 장막 가까이, 성막 가까이에는 고핫 자손 고라가 천막을 치면은 그 뒤에 바로 뭡니까? 그 다음 라인에 르우벤 지파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항상 뭐요? 갓, 시므온, 르우벤 이 세 지파가 남쪽에 딱 뒤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천막 치면서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서로 잘 다른 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서로 지냈어요. 그러면은 고라 입장에서 제사장직에 대한 것을 탐내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그걸 딱 장악하고는 그것을 그 후손을 이어가니까 항상 불만이 있었던 차에 르우벤 지파에게 뭐라고 속삭이려는가? 너희들이 뭐야? 장자권이야, 너희가. 그런데 지금 그걸 당신들은 장자권, 행정권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거 아론하고 모세가 둘이 다 해먹는다 그거야. 우리는 평생 해먹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하지도 못하고
아예 모세와 아론이 그거 다 해먹는다. 그러니까 이참에 엎으면은 제사장직은 우리 레위지파 후손인 고라 내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끌어내리면은 너가 장자 후손이니까 행정권은 당신이 차지한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럼 이전에는 르우벤 지파는 이미 그 첫 조상인 르우벤이 창세기 34장에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 대한 특권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업보로 생각하고 르우벤 후손들은 아무도 우리가 행정권이 있는데 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우리 첫 조상이 그래가지고 이미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처음에는 기력이 좋았지만은 다 물이 팍 끓다가 없어진 것처럼 희망이 없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옆에서 같이 텐트 치고 할 때 이제 불만은 슬슬 뭐예요? 속삭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예요? 듣고 보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장자권인데 우리가 행정권 가져야지. 왜 모세하고 아론 둘이서 다 해먹어? 그래서 둘이가 의기투합이 되면서 250명의 다른 유력한 영향력 있는 족장들까지도 그 업무에 가담시키게 됐다. 이러한 배경이 이 민수기 16장에 전개되는 배경이에요. 그 반역은 항상 먼 데서 일어나지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지. 250명의 족장까지 합세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있어서 도전적인 엄청난 이제 사건인데 불평과 불만,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게 하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옆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연세가 좀 많았어요. 장로가 다른 그 양반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됐어. 이 사람은 자기도 장로 안 하겠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도 장로 돼야 된다 생각 안 하고 본인도 와이프도 장로 될 자격도 없다 그러고 할 마음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한 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 너도 뭐예요? 지금 장로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 누구도 지금 늦게 들어왔는데 장로하고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교회에 조금 더 오래 했으니까 장로 한번 해야지.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옆에서 자꾸 옆에서 자꾸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도 장로 한번 해봐야지. 와이프도 우리 남편은 절대 장로 안 된다고. 목사님 절대 장로 시키면 안 돼요. 내가 잘 알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하다가 옆에서 당신 남편도 장로 한번 해야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남편도 한번? 우리 남편은 왜 장로 못 해? 근데 선거위원회에서 장로가 안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불만을 받더래요. 그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본인도 안 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도 시킬 생각도 안 하고, 와이프도 우리 남편은 장로 자격 없다 그러고, 교회하고는 딴판이라고, 우리 살기 때 오래 살아봐서 다 안다고. 그래 놓고는 옆에 사람이 바람을 넣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장로 한번 하면 해야지. 가만히 있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일이 됐다는 얘기지. 그 상황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부정적이고 불만에 대한 것들은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처럼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점점 주변을 감염시킵니다. 감염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내 행동과 처신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번져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고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것은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나와 대화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나와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더 영적으로 바뀌고, 나와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점심 식사 한 번씩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한 다음에 교회 오고 나면은 더 영적 리더를 존경하고 장로를 존경하고 서로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것의 감화가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비극으로 끝났어요. 항상 고통으로. 당사자나 또 반대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나머지 해당되지도 않는 일반 사람들이 그 와중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다 뭡니까? 사단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또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기 나오는 레위, 이 고라나 그다음에 이 르우벤의 후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면 된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역량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요. 한 개 받은 사람은 한 개로서 뭐요? 충실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국어 선생은 우리에게 주제 파악을 하라 그렇게 해요. 국어 선생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주제 파악을 좀 하라. 그다음에 산수 선생은 네 분수를 좀 알아라. 지리 선생은 네 자리, 네 위치를 알아라. 우리 자리, 내 분수, 내 주제, 내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자리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에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일에 충성했으니까 잘했다, 장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하나님 마음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그것이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들기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예?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드러내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묵묵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성실에 대해 때가 될 때 인정해주면은 그것으로 족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다니엘서 6장의 비극의 시작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다니엘에게 인정을 받고 중심 역할을 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근데 다니엘이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왕이 편애를 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니엘은 역량이 있는 데다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다니엘을 우리가 도와서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도 잘 살고 우리 민족도 또 왕도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다는 이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기와 질투로 임하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들도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사잡아 버려서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을 통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디어를 이데올로를 통해 주신 것처럼 협력해서 주의 사업을 하게 하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할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에 충실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갚으리라. 열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그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비교하지도 말고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지도 말고 드러낼 것도 없고 묵묵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맡겨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 우주의 죄가 시작된 그 비극의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신앙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오늘 저녁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분수를 알고 내 위치를 알고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성실하게 묵묵하게 정성껏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세상이 혼란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인간의 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역병들이 점점 더 창궐해질 것인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라는 주님의 경고의 기별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이 위험한 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어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안전한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가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학교가 문을 열고 장사가 다시 시작되고 사업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적으로 각성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